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 브로드웨이에 가면은 스트라우스 공원이라는 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하탄에 가면은 메이시 백화점 본점이 있는데 거기에 아래층에 가면은 이시도르 스트라우스와 아이다 스트라우스라는 그 메이시 백화점의 창업주 부부의 조그만 구조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백화점 안과 밖에 있느냐 하면은 이분들이 아름다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을 기억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1912년 4월 15일에 영국을 떠난 큰 호화 여객선 하나가 뉴욕을 향해서 가고 있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타이타닉이라는 배입니다. 이 배에 이 부부가 탔습니다. 원래 69세, 남편 부인은 63세셨는데 이분들이 자녀 7을 낳고 잘 키운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드셔서 한번 유럽 여행을 가자. 그래서 갔다가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원래 예약했던 배가 캔슬이 돼서 어떤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나 하다가 탄 배가 타이타닉이었다 그래요. 원래 자기가 타던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빙산에 부딪혀서 구멍이 나고 침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VIP석에 객석에 탔는데 이제 구명정을 내려놓고 거기에 있는 그 선원들이 VIP 지금 선임들은 빨리 배에 타셔야 된다고 지금 침몰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기로 됐는데 아무래도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태워야 되는데 남자인 이 남편이 타기가 좀 마음이 불편했는지 나는 타지 않겠다고 그리고 아내 타고 그 다음에 마침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아주머니를 데리고 같이 여행을 갔던 모양이에요. 둘이 타라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양보를 하고 탔는데 남편을 내려놓고 부인 혼자 구명정을 타고 내려가려고 보니까 도저히 마음에 안 내켰는지 부인이 도로 내리겠다는 거예요. 남편 여기 두고 자기는 같이 혼자 못 가겠대요. 아니라고 여기 있으면 다 죽으니까 당신은 타고 빨리 살아나야 된다. 그런데 부인이 애를 쓰는 겁니다. 자기는 남편하고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1,500명이 사망할 때 함께 물에 빠져서 죽었고 700명은 구명정을 타고 살아난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고 또 그 남편이 그냥 혼자 죽는 게 안타까워서 부인도 함께 남편하고 죽음에 함께 참여해서 남은 것을 기려서 그 메이시 백화점의 직원 5,000명이 다 모금을 해가지고 돌아가신 자기 사장님 부부를 이렇게 조그만 동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넣고 공원 이름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살 수 있는데 자기가 살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린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버리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골고다에 처형했던 로마의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자기 밑에 부하를 시켜서 그날 처형을 시켰는데 그 처형 일에 책임을 맡았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본 다음에 이분은 진정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죽지 않아도 되는데 이분은 스스로 자기가 죽음을 선택해서 죽고 다른 사람의 길을 열었구나 생각하고 이 사람은 진정 의인이었구나 하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고통하실 때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외면하는 것처럼, 자기를 좀 구해주지 않는 것처럼 얼마나 공포를 느끼셨는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 두려운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외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찌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모든 성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면 처벌받아야 할 그 죄의 처벌과 죽음을 다 남김없이 느끼시고 경험하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숨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이 의를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이 장면을 바라보고 곁에 서 있던 그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정말로 의인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 선포하기 전에 유대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구나 생각하고 그분이 올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듣도록 크게 소리 질렀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저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죽어주러 오는 제물이 돼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들처럼 남을 군림하고 지배하는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당해야 할 제물이 필요한데, 죄값을 치러야 할 속죄 양이 필요한데, 그 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그분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 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 생명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도 많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수많은 병을 다 고칩니다. 심지어는 오병이에 5,000명을 한 번에 다 먹이시는 기적도 나타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 최고의 축복과 위대하심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 스스로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이상하지만 순종했습니다. 광야에 나갔더니 멀리서 누구 수레 하나가 오는 거예요. 저게 무슨 수레인가 봤더니 오면서 보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온 그 높은 지위를 가진 내시가, 그 나라의 재정을 맡은 내시가 뭔가 책을 읽으면서 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가까이 갔더니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 성경책 두루마기를 가져다 놓고 이 사람이 열심히 읽는데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다가갔습니다. 지금 읽고 계신 책이 무슨 책인지 아느냐 물어보니까 안 돼요. 근데 그 뜻을 알고 읽느냐? 읽는데 뜻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무슨 뜻인지,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위대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데, 이분은 사람들한테 매를 맞는다고 돼 있고 피를 흘린다고 돼 있고 채찍에 맞는다고 돼 있는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의 위대한 구주가 되신다는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구원자가 오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 모든 것을 다 힘으로 평정하는 자가 왕이 돼야 될 텐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구주는 오히려 매맞고 죽임을 당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없는 자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도 되겠느냐?
그러면 내 수레에 올라타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수레에 올라탔습니다. 거기서 아프리카 선교 역사가 시작돼요. 수레가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한나절을 갔는지 반나절을 갔는지 1시간을 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빌립은 이사야서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때에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군요. 그러면 내가 이 뜻을 깨달았는데 무엇 때문에 세례받는 걸 주저하겠습니까? 내게 세례를 주세요. 나도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물이 있는 곳을 만났어요.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 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본연히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에디오피아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나라가 많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백성이 생겨나는 그런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 빌립과 내시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시러 우리에게 오셨는지 잘 설명해 줘요. 속죄의 제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던질 수 없는 이 죽음, 이 죄의 이 모든 짐을 다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 되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알래스카에 인디언들이 있었는데 과거에 선교사들이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해요.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알래스카 사람들이 고립돼서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외부 세계하고 잘 이렇게 교류가 없어서 그런지 이게 뭘 가르치려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하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이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지 이 죄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알래스카 그 인디언들이 전부 사냥을 하러 가더래요. 선교사들이 따라간 사냥을 어떻게 하나 했더니 곰을 한 마리 사냥을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겨울 내내 먹어야 되는데 사냥을 해서 이 곰을 잡으려니까 곰이 너무 힘이 세고 무서우니까 함부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선한 사냥꾼, 착한 사냥꾼 역할을 맡은 사람을 하나 정한답니다. 이 사냥꾼은 뭐 하냐면은 단신으로 곰 바로 앞에까지 가서 약 올리고 싸워요. 그러면 곰이 처음에는 사람이니까 잘못하면은 자기도 죽을까봐 자꾸 피하고 그러다가 자꾸 도전을 하니까 화가 나서 싸울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곰하고 이 사냥꾼이 싸우다가 사냥꾼은 죽어요. 그때에 이제 다른 사냥꾼들이 다 덤벼들어서 곰을 잡는 겁니다. 근데 곰을 잡기는 잡지만 이 사냥꾼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대다수다. 살아날 수도 있지만 곰이 그 사나운 힘과 그 날카로움을 어떻게 인간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곰을 잡지만 결국은 자기 동료 하나가 죽어야 온 마을 사람들이 겨울을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구하니까 그때 그 선한 사냥꾼이 죽는 걸 보고 선교사들이 그랬대요. 바로 예수님이 저렇게 희생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이해가 됐어요. 아멘. 그러고 알아들은. 아,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거구나. 이 사람처럼 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오르게 하시고 그분이 보혈 흘려주시고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당해야 할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일관되게 전한 이 복음, 이 캐리그마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이유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에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된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를 다 버리고 죽였지만 그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속죄의 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해가는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길 외에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기업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신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를 다 비워서 없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여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밤에 집에 계시는데 니고데모라는 당대 최고의 석학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어머니 몸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선생이면서 어떻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느냐 설명해서 내가 광야의 모세 시대에 뱀처럼 들려야만 이 땅에 구원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뱀처럼 들려야 된다는 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확신했습니다. 성경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죽어야만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내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참 그리스도가 이분이 맞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니 니고데모는 인정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인도에는 종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미개한 종교도 많고 복잡한 종교도 많습니다. 동서양이 이렇게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종교도 사상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인도에 아주 유명한 학자 하나가 오랫동안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당신같이 이렇게 다른 종교에 일생을 헌신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세상에는 종교도 많습니다. 미신도 많은데요. 어떤 종교에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죽는 신은 없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신은 지배하는 자가 신인데 자기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참된 신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겠다. 그래서 그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적부터 유교가 센 민족이었어요.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제사와 이 삼강오륜, 이 유교를 가르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선의 엘리트들은 유학자들이었어요. 학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500년을 이끈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들의 선교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생 유학자로 이렇게 노노맹자 가르치던 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성경을 믿고 그게 정말 확신이 오느냐 물었더니 이분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어진다. 왜 믿어지느냐? 성경을 읽었더니 죄를 감추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다 드러내더라는. 다윗같이 위대한 왕 같으면 유기에서 다 감추고 좋은 것만 써놨을 건데 성경은 다윗이 가늠한 거 다 써놨고 죄진 거 다 써놓고 아브라함이 죄진 거 다 쓰고 회개한 거 다 써놨대요. 그러면 이게 진짜 책이라는, 이게 정말 인간의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는 유교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뭐 착한 모습만 보였지만 속으로는 다 거짓말로 살고 죄짓고 사는 거, 성경만이 죄를 죄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구원이 필요한 것을 알려줬다면 이것이 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참 축복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평생 예수 안 믿다가 나이 드셨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왜 예수를 갑자기 이렇게
나이 드셔서 믿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좋대. 왜 예수님이 좋으세요? 생각만 해도 왜 좋으냐 그랬더니 자기가 일생 동안 죄짓고 마음속에 숨기고 살았던 걸 주님 앞에 회개하니까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대요. 여러분, 죄를 경험해보고 그 죄의 고통을 경험해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정합니다. 근데 죄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고 죄를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죄를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그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노임받고 자유를 얻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또 삶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충성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